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전지대가 놓이고 본격적인 성전 재건 공사를 앞뒀을 때 하나님은 부정한 백성에게 내렸던 저주를 그치고 이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이 부정하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별해서 복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전에 내주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15절에서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두 번째 메시지를 받은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오제 큐티에서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해서 학개가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기록된 때를 돌아보면 1장 마지막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감동시킨 그때가 6째 달 24일입니다. 그리고 약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입니다. 7, 8, 9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또 임합니다. 여러분, 학개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대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그라미 치고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 이르라. 자, 이제 10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제사장들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학개에게 말씀을 줍니다. 학개는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우면 남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나 혼자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든지, 또한 여러분이 전화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삶.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전해주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사람이 자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습니다. 그 거룩한 고기를 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기 동그라미 쳐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서 그 옷자락이 떡에 닿습니다. 국에 닿습니다. 포도주에 닿습니다. 기름에 닿습니다. 다른 음식물에 닿았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것으로 닿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닿은 것들이 성물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은 거룩한 고기가 전염성이 있느냐? 전파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니라. 그러면 거룩한 고기가 싸서 이렇게 닿았지만 닿은 것들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 거룩은 전염되거나 전파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자, 시체를 만졌으면 이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럼 그것들은 떡, 12절입니다.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 이것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하니라.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 여기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것들은 부정해진다. 그럼 부정은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지금 이 백성이 부정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 나라가 부정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부정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부정하다는 말, 백성들이 부정하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부정해졌다.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부정하다.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면 부정한 자들이 드리는 그 제물도 더러워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성전을 짓다가 멈춰있던
이들의 상태, 부정하다, 불순종했던 이들이 부정하다. 이들이 부정함으로 오늘 백성이 부정하고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다. 이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부정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부정하다. 왜? 부정한 자가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 포로지에서 귀환한 자들이 거하는 유다 땅이, 이 그 백성들이 다 부정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불순종.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에 예루살렘에 다시 보낼 때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냈는데 이들이 멈추고 있었다. 그리고 미적미적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부정하다. 그런데 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부터 시작해 이전에 성전 재건을 하기 전 그때를 기억해 봐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20고루는 고루는 석입니다.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 뿐이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합니다. 수입이 적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더라. 계속 50고루는 그릇, 여기서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을 기르러 이른즉 20그릇뿐이었더라. 수입이 적더라 이거예요.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 결과를 말해줍니다. 결과는 너희들이 많은 걸 얻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입이 적었다. 더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이때 하나님이 이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재앙으로 쳤다는 거예요. 곡식 재앙으로 이들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 목적이 그 다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통하여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하나님이 친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보냈는데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린 목적은 이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는데 돌아오질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목적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성전 재건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오늘 고기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뭐가
마음부터. 우리 교인들이 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같이 찬양도 부릅니다.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포로지에 남겨두었다가 돌이켜 돌아오게 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멈추고 있었다. 불순종. 그게 부정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한번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라. 불순종했을 때를 봐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 첫 번째 1장 마지막 절에 그때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하는 것이 1장 14절에서 그리고 15절에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말했는데, 이때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말은 본격적인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이때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억하라.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언제? 아홉째 달 24일. 바로 이들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이때를 기점으로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곡식 종자도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씨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준 목적은 간단하죠. 앞부분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도록.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 놔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저항에게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수르바벨에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앞부분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렇게 또 잘못돼 갔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동그라미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줄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18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오늘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곧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다 이가 계속 일을 시작했다. 정식적으로 전적으로 이들이 시작한 때 이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낸 목적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들은 전적으로 순종한 이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을 때 이들에게 재앙과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것을 준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개 선지자를 움직여서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게 만들고 제사장들에게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예언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은혜, 이것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요절을 우리는 외웁니다. 그 외우는 것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인데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나타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걸어가려면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이 사명,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이 일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가 전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제2기 사역지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출발점에서 보았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돌아갑니다. 구별된 삶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구별하라. 예배를 드리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달 24일에 똑같은 날입니다.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이번에 학개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또 학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번에는 스룹바벨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을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세력들을 오늘 심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말적인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동그라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래서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거기 내 종이라 동그라미 내 종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종이라고. 스룹바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앞에는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높입니다. 가문을 높입니다. 누가? 스룹바벨. 여러분, 그리고 거기 봅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헌신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거기 주칩니다.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 일의 중시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서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의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이러면서 여기 다윗의 왕통을 이은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다윗의 왕통을 이은 이 스룹바벨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부모를 높인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따라 여기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종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목적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왕부터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도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다. 그날은 22절의 격변의 날입니다. 종말적인 심판을 예고했다면 심판의 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말합니다. 인장으로 삼겠다. 인장은 인장 반지, 우리를 보면 됩니다. 당시에 인장 반지로 삼았다는 것은 이것은 말해요. 하나님의 신임과 사랑을 입은 존귀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인장 반지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택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리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사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특별히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인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나라의 총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무엇을 위한 종입니까?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셨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될 성전, 에베소 2장 20절부터 27절, 학개서 2장 7절, 계시록 21장 22절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넘어지면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지상 사명을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와서 섬기고 그리고 미래의 선교사들을 양육하여서 우리가 비전을 심어주면서 양육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스룹바벨처럼 내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진정한 헌신,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헌신했던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하여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 섬김의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전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질 수 있기를 바라고, 1월 4일부터 우리가 9일까지 시작된 계획된 이 필리핀 은혜와 진리교회에 방문해서 집회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재난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김의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정말로 이 시대에 성전을 세워가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전도와 선교와 양육을 하되 오늘도 내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해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동참해서 한 달에 한 끼 선교사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하고 하나님 늘 기도에 협력해주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양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휘황찬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자그마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해 주시는, 성령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